금년 한 해는 행복한 삶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또한 불행 속에서도 행복을 만들어내는 성도가 돼서 행복을 나누어주는 여러분과 함께 저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최소한 한 영혼이라도 감동받고 전도돼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는 사역에 열망하고 둥하는 해로 삼았으면 합니다. 내가 변화되는 가정이 화목해집니다. 주변 환경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해가 되려면 우리 개개인이 행복하셔야 부흥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고뇌에 빠져서 삶에 찌들려서 자살하고 싶던 사람에게 여러분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들은 틀림없이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이 사람아, 그것을 알면 내가 이 꼴로 지금 지내겠느냐? 아마 그럴 겁니다. 더 나가서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네가 그것을 알면 내게 알려달라고 도리어 요청할 줄 모릅니다. 왜? 내가 먼저 행복해야 행복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는 행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과 자유를 인간들은 제멋대로 사용해버리고 망가뜨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행복을 도리어 해소해야겠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행복을 어디서 숨겨놓아야 나니 과연 해야 할 것인지 서로 의논하는 가운데 한 천사가 제안합니다. 저 짙은 바다에 빠뜨려버리는 인간이 결코 찾아갈 수 없을 겁니다. 그때 천사장이 고개를 흔들면서 그거는 안 돼. 인간들은 말이야 놀이가 비상하기 때문에 바다 속 짙은 쪽으로도 금방 찾아낼 수 있을 거야. 다른 한 또한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아주 높은 산 꼭대기에 숨겨놓으면 어떨까요? 그것도 안 돼. 왜냐하면 인간은 타는 정신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높은 산 꼭대기에 숨겨놓아도 반드시 찾아낼 거야. 한참 고민하면서 의논한 끝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디에? 행복을 인간의 마음 속에 숨겨두기로 결론 내린 겁니다. 아무리 저들의 두뇌가 비상하다 할지라도 탐험 정신이 강하다 할지라도 자기 마음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은 좀처럼 찾아내기 어려울 거야. 그래서 만약에 거기서 찾아낸다면 그 사람은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는 사람이니 어쩔 수 없지. 여러분, 행복은 어디 있다고요? 여기에 숨겨놓았습니다. 마음속에다가. 우리 마음속에 행복이 있으니 거기에서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보시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나온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뉘니라. 네 나온을 지키라. 행복의 근원이 바로 네 나온에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 지체들이 사랑으로 연합하여 한 논을 이룬 사랑의 공동체를 소망하며 실천으로 나갈 때에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행복을 만들까? 행복을 원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 첫 번째입니다. 사랑하는 자가 되십시오. 사랑하지 않고는 내 속에 사랑이 없이는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삶의 주제가 사랑입니다. 모든 열망의 에너지가 사랑에서 나옵니다. 성서가 이를 정령할 뿐 아니라 속세의 뒷이야기들이 다 뒷받침해 주는 것도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 흔한 유행가 가사에도 여러분 사랑이 흥건히 젖어 있고 세계 명작의 고고한 향기도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은 추상이 아니라 실제적인 표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랑을 야채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단어는 빠진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사랑을 어떤 대상에 대해서 따져드는 것이 사랑이다. 따져들어야 합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거래입니다. 이해 타산에 들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져드는 것이 사랑입니다. 따져들게 난도는 것이 사랑을 주는 건 줄로 믿습니다. 그 외에도 그들은 사랑을 다른 말로 표현했습니다. 아키르 아니면 나인이라는 라함 등으로 불렀는데 그 의미는 귀중히 여기다, 기쁨을 주다, 동정하다, 호의의 은혜를 베푼다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랑이란 상대에 대해서 도취되는 겁니다. 내리게 따지는 겁니다. 상대에 대해서 내려되는 것입니다. 상대만 생각하는 항울간에 젖어 빠져들어야 합니다.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고 설레는 마음이 생겨야 합니다. 아마 연애 보셨다는 경험할 겁니다. 연애 시절 때 그 사람만 생각해도 여름 그냥 가슴이 흥분이되고 설레는 마음 아마 있었으라고 여겨봅니다. 여러분이 이해 안 되는 사람끼리 만나서 그도 지금 잘 살고 있잖아요. 무엇 때문에? 사랑이라는 그 끈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사랑은 무엇보다도 죽음보다 강하다 그랬습니다. 국경을 초월하여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국제 결혼에서 다문화 가정을 이루고도 함께 잘 살 수 있는 것은 사랑입니다. 시련을 극도화하는 유일한 신이 있다는 그것 또한 사랑입니다. 그러나 사랑이란 상대가 막연히 따지는 것만이 아니라 상대에게 유익을 주고 기쁨을 주는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상대에게 호의를 베풀고 상대를 갈망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결국 사랑이라는 도취되는 겁니다. 갈망하는 겁니다. 기쁨을 주는 행위로 된 종합 예술이 바로 사랑입니다. 가요의 가사에도 여러 번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무리 못생긴 아가씨도 사랑하면은 예쁘게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꽃모도 제 눈에는 다 예쁘고 제보도 제 눈에는 다 미소 짓는 같이 보인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이란 단어는 헬라어로는 아카테라고 부르는데 무조건적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가페의 사랑을 허락하고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로 표현하기 어렵고 글로서 묘사하기 힘들어도 주님께서 명하신 것은 행위의 사랑을 요구하셨습니다. 입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행위의 사랑 말입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그 말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한다는 그 다음에 행위가 따라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적 사랑은 내 이웃을 내 논같이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내 이웃을 내 논보다 이 논보다도 더 사랑하는 수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시면서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헬라어에서 새로운이라는 이 형용사는 두 가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네오스라는 단어와 하나는 카이노스라는 단어입니다. 카이노스는 질적으로 새로워진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만한 사람과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을 향해서 사랑을 실천해 보이셨습니다. 사랑할 만한 사람도 사랑하셨고 그를 위해서 희생적으로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조차도 주님께서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희생과 용서로 요약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 희생이 없고 용서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주님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함으로 인하여 용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용서할 수 있는 사랑이 차원 높은 사랑이요
행복해질 수 있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눈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두 눈을 퉁지 말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먼저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용서해야 할 이유는 뭡니까? 상대방을 위해서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도 용서를 해 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나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랑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쓰라린 실태와 경험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내가 아무리 사랑하겠노라고 해도 우리는 그렇게 사랑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사랑할 능력이 우리 속에 없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나를 위해서 희생할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다툼의 문제가 있습니까? 시기의 문제가 있습니까? 분쟁의 문제가 생기는 것은 다 뭘까요? 내 속에 미움이 있고 희생하려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왜? 그분이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만 하는, 그 다음은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무엇과 같으냐? 사랑은 용광로와 같은 겁니다. 그 속에 들어가기는 들어가는 인간의 모든 추악한 것도 다 녹이 없애버립니다. 용광로 속에 그렇게 단단한 쇠붙이도 집어넣어버리는 물같이 흘러나옵니다. 그렇게 더러운 쓰레기도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버리니까 활활 타가지고 결국은 죄로 나오는 것을 봅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여러분, 그 용광로 같은 사랑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듯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연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지 않고 살기를 바랍니다. 노요. 하고 살아도 대답없고 하지 말고 살아도 대답이 없고 서로 사랑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그래야죠. 안내하다가 죽은 사람을 봤나 도대체. 자, 주님께서 귀한 생명을 희생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희생적인 그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참 일꾼으로 승리의 한 해, 행복과 축복을 함께하는 한 해를 만들어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해 봅니다. 슬픔과 화를 무엇으로 날려버리자? 자, 금년에 행복하기를 원하는 사람만 이야기하세요. 슬픔과 화를 무엇으로 날려버리자? 그렇죠. 그리하면 행복해진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슬픈 일이 다가오고 화날 일이 있을 때에 웃음으로 그 사건을 날려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행복해지는. 사람이 나이가 먹으면 누가 나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내 자신 스스로가 화가 나고 슬퍼질 때가 아마 있을 겁니다. 젊은이는 모를 겁니다. 그러나 나이가 녹아낸 거울 앞에서도 스스로가 슬퍼지죠. 세월의 흔적들을 바라보면서 나립니다. 예를 들어 봅니다. 무릎에 연골이 노화가 돼가지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이 매우 힘이 들고 무릎을 구부렸다가 들 때마다 관절에서 뚜둑뚜둑 뚝뚝 소리가 날 때에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나이 먹는 것이 정말 싫다는 생각이 들면서 늙어가는 자신의 육체에 화가 나고 슬퍼진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그 사실을 그의 친한 친구에게 이야기했었습니다. 친구가 말하기를, 야, 나도 무릎이 아프진 않은, 나는 무릎 때문에 화를 내거나 속삭하거나 우는 것이나 그러지 않는다. 도리어 나는 크게 웃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누르에게, 그래, 그동안 수고했노라고 격려해 주면서 만져준다는 겁니다. 같은 누르의 통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결과는 전혀 다릅니다. 화가 나고 슬퍼지는 사람이 있는 간엔 오히려 만져주면서 격려하며 위로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엇의 차이입니까? 생각이 다르다는 겁니다.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누르대서 뚝뚝 소리 날 때마다 이 사람이 이제는 날이 달라졌습니다. 아하, 내 누르대 지금 웃고 있네. 신기하게도 늙어가는 것에 대해서 슬퍼하거나 화를 내거나 놀이 아파하거나 하는 일이 그리고는 사라졌다는 겁니다. 이런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서투른 포수도 여러분 총을 쏘는 한계는 낮춘다. 다시 말해서 실패도 기죽지 않는 끈기 있는 나옴의 힘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넷돈이고 혼쭐이 나서 그래도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그 혼쭐 난다 할지라도 환하게 웃으면서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실패으로는 토마스 에디슨을 뗄 수 없을 겁니다. 서투른 도수라고 부르기는 노하진 않은 사실 에디슨은 실패의 대왕이었습니다. 여론이 보고 있는 백열 전구 피라미드를 만드는데 일본산 대나무가 가장 적합하다는 것을 결론적으로 얻게 되죠. 그러나 에디슨은 이 사실을 발견하기까지는 무려 6천 종류가 넘는 재료로서 시연했다 그랬습니다. 무려 6,000돈 실패하고 6,000돈 좌절의 경험을 맛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투른 포수라고 할 난 그렇게 드러난 겁니다. 그러나 에디슨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6,000돈 실패하고 6,000돈 내가 계획했던 것에 좌절의 낯을 닫지 나는 그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끈기 있는 정신을 가졌습니다. 억측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어쩜 그렇게 낙천적일까요? 한번 실패돼서 일일이 신경 쓰지 않고 괴로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끝내는 대나무에서, 일본산 대나무에서 피라멘트를 갖다가 재료로 사용하는 것을 발견해 가지고 그리고 백열등을 만들었죠. 어쩌면 우리 생각과는 다르게 에디슨은 실패와 좌절을 도리어 즐기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슬픔과 화가 날 일 앞에서 웃을 주는 사람이 행복할 자격이 있다고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우리 인사합시다. 웃고 삽시다. 미친 듯이 웃어봅시다. 그럼요. 두산에 있을 때에 아주 유명한 닥터가 한 일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아주 가까운 지인이라서 그 닥터에 찾아니 그 어머니가 치매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와도 아들인지 모르고 어머니가 내 수술도 아들이 직접 대개다서 의사가 자기 가족은 못한다 지나는 그러나 그 양반은 워낙 유명한 닥터니까 다른 사람에게 낚일 수가 없어서 어머니 뇌를 2번이나 수술해서 죽을 것을 살려내고 그리고 난 후에 좀 치매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닥터가 제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세상에서 누가 제일 행복한 줄 아십니까? 그래요. 글쎄요, 누굴까요? 우리 모친이 제일 행복하십니다. 근심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굴 낳아도 아이고, 딸을 낳아도 아이고, 아주 눈이 고맙습니다. 항상 웃어요. 항상 웃어요. 제일 행복한 사람이다 그래요.
여러분, 왜? 근심 걱정이 없으니까요. 여러분, 웃고 사시길 바랍니다. 웃으면 무엇이 온다? 웃으면 알기는 잘 하시네요. 금년 한 해는 한번 해보세요. 화날 일이 생기고 정말 여론이 억장이 무너질 일이 생기는 너틀 웃으면 한번 크게 웃어보시는 연 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되는지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그렇게 웃으나 웃고 보면 여러분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마음이 달라질 겁니다. 연애 속에서 환경 속에서 변화가 올 겁니다. 2024년은 웃음이 그치지 않는 한 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웃고 살아서 행동을 만들 수 있는 연애 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생각해 봅니다. 자, 생각해 세 번째, 작은 것에서 만족을 때웁시다. 시작. 네. 작은 것을 소홀히 여기지 않는 연례시기를 바랍니다. 방주도 큰 구멍이 아니라 작은 구멍을 무시한 것에서 홍수가 생깁니다. 두두의 싸움도 이런 큰 문제 때문에 싸우는 것이 아니라 소소한 것 때문에 두두가 싸우고 다투는 것을 봅니다. 지극히 작은 문제로 서로 얼굴을 붉히면서 싸우지 않는가 말입니다. 산불은 여러분 미사일을 쏘아가지고 핵폭탄을 터뜨려서 산불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불씨가 원인이다 그러죠. 지난번 고속열차 사고 문제에서도 7mm 작은 나사를 조이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순간 당신이 대형 찬사를 둘러올 수 있을 듯 했었죠. 이와 같이 작은 것을 외면하면 안 됩니다. 작은 것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작은 것을 소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작은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연례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 속에 행복이 있습니다. 작은 것 속에 기적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수학에서 이런 매우 중요합니다. 거리에 떨어져 있는 1원짜리 어린 아이들도 주워가지 않습니다. 무시해버립니다. 놓따서 주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무시하기 때문에 안 주습니다. 그까지 이런 그거 주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이들도 주워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 나라가 이론을 여러분 없애버릴까요? 학대 단위에서 이론이라는 것은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론 만들기 위해서는 이론의 원가보다 더 들어가야 나는 이론짜리를 만듭니다. 그러나 세계 어느 나라든 간에 최저의 단위의 화폐가 코인이 있습니다. 그것이 대단히 숫자에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소년의 도시락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 먹기도 부족한 양이었습니다. 그것을 닫아들고 주님께서 작은 것 가지고 왔다고 구중하신 것 보셨나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간절히 그 작은 것 가지고 감사에 기도하신 후에 나누어 주었을 때에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나눴더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왕 사울이 스스로 작은 고을에서 작은 집에서 사는 작은 사람으로 여겨졌을 그때에 그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세월이 지나서 스스로 크다고 여겼을 때에, 크다고 생각했을 때에, 자기 업적이라 자기 기념비를 세울 그때에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들인받아서 비천한 종말을 맞이했던 사울입니다. 금년 한 해는 작은 것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고 그리고 부부 사이에 서로 다투고 서로 인상 쓰고 분쟁을 일삼는 일이 없이 도리어 작은 것을 활용하는 지혜를 갖는 연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이 고백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 눈에 질등이 있는 것을 나는 감사다. 그는 안질로 나는 고생을 했습니다. 얼마나 안질 때문에 고통받는 것을 주변의 성도들이 보았기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할 수나 있으니 내 눈알도 떼가지고 바울을 주고 싶다 그랬습니다. 그 시대는 눈에 여러분 이 시기 발달이 안 돼서
그러는지 요즘 같은 그날하기도 조금 조심스러울 것 같아요. 진짜 떼줄 수 있거든요. 계한 수술하잖아요. 그러나 사랑 안엔 그렇게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 안엔. 자, 그런 약한 부분도 있었기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께 늘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왜? 내가 약할 때에 도리어 나는 강한 사람, 능력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연애 사랑하는 자녀들이 부진한 성적을 보고 화내기보다 도리어 격려해 줄 수 있는 두노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는 그 자녀가 스스로도 생각할 때에 감동을 받을 겁니다. 혼날 줄 알았는데 격려해 주니까 오히려 감격스러워서 더 노력하고 더 열심히 더 잘할 줄로 믿습니다. 작은 살린의 정성을 만들어 놓은 밥상 앞에서 여러분 불평하거나 아니면 일나뒀다고 숟가락을 놓고 그리고 여러분 그냥 뛰쳐나가지 말아요. 여러분 수고했나로 손을 잡아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남편의 여러분 두툼한 봉투가 놓주고 얄딱한 봉투를 주의하는 그 남편의 무거운 마음을 여러분 헤아려 주는 아내, 추운 날씨에 고생했노라고 격려해 줄 아는 센스 있는 현숙한 아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 행복이 있습니다. 연나나 숟가락 농둥이 2개 가지고 살리는 일으킬 때는 부부 싸움이 별로 없습니다. 서로 함께 살림을 일으키려고 노력합니다. 등 따시고 대부르니까 그 다음에는 5년에 싸움이 일어납니다. 엉뚱 짓 하고 다닙니다. 작은 것에 만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작은 것에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작은 것에 우리는 정말로 감사할 때에 주님께서 큰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금년 한 해는 모든 성도가 행복을 위해서 사랑을 하며 사는 연대시기를 바랍니다. 설턴과 화낼 일이 있으니 무엇으로 날려버리자? 한눈에 해봐요. 웃어봐요. 시작. 그 사람은 틀림없이 행복하게 살 것 같습니다. 작은 것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작은 것에 감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큰 것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작은 것에 만족하고 자족하는 마음으로 행동을 만드는 성도가 되실 주인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